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잡아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로잡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악보집 5번 찬양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손펴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부어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주님의 깨끗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4절입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박수 가운데 서섰네 그 엎어진 떠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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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날 사역해 한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매일매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이 수요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쪽, 구약성경 871쪽에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7월달, 8월달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또 해방 기념주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자유함을 또 지키는 것이 성장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유함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익숙한 게 좋은 것이 않다는 거예요. 편한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것이 또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편한 거, 익숙한 거, 그리고 확실한 거가 사실 율법이거든요. 그 당시에 율법은 확실했어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복잡한 게 없으니까 확실하니까 율법이 더 명확하니까 율법 지키는 거를 구원받는 거로 하자. 율법만큼 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편한 거, 평상시에 율법대로 살아왔으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틀 안에서, 편리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그 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틀이 있어야 되겠죠. 형식이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어떠한 짜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완전히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거는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지를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노력, 내 지식, 경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장의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제목이 나름대로 정했는데 권사님들 약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늙어도 멈추지 않는 열매. 늙어도 멈추지 않는 열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늙어도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한 지 지금 한 10년 좀 안 됐습니다. 지금 9년 만으로 9년째가 됐는데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부목사로서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사역을 할 때 마음속으로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아프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대신해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까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9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20대랑 30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30대랑 40대가 좀 달라요. 체력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면서 최근에 7월달, 8월달 지방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또 교회 또 여름 성경 캠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이게 좀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몸이 힘이 들면은 약간 몸이 알러지로 오거든요. 막 손도 여기 발도 그렇고 막 알러지가 막 나요. 그래서 이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까. 교회 나오시는 것 자체도 이게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맞나요?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1년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조금 체력적으로 딸리는 게 느껴지는데 권사님들은 아마 한 달 지날 때마다 몸이 체력적으로 좀 지치는 거를 좀 느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권사님들의 체력을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 부분은 입장 바꿔서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요.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다 나이가 들거든요. 해가 거듭날수록 한 살 한 살 더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힘이 딸려요. 우리 아이들은 반대죠. 아이들은요 해가 거듭날수록 힘이 강성해져요. 그러다가 한 20대, 30대, 40대 좀 꺾이면은요 이제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도 아마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고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 거듭나면서 70대, 80대 저도 한번 가끔 생각해 봐요. 90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 나이로 내가 간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든다라고 한다면 체력적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사실 많이 부족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이가 들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된다, 쉬어야 된다 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나이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버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내 몸을 살아야지 하면서 모든 활동했던 것들을 올스톱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늙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대요.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평생 한 평생이죠. 우리의 일생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느 순간까지 열매를 맺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늙어도 빛이 청청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희망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반면, 때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일평생 살면서 지금 80대, 90대, 심지어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늙어도 열매 맺을 수 있어. 늙어도 진액이 풍족할 수 있다. 그리고 늙어도 빛이 청청할 수 있다. 청년들처럼, 청소년들처럼 푸릇푸릇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늙어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인사하겠습니다. 늙어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지만 늙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연세가 많은 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늙어도 또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열매 맺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딱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그 나무가 뭐였기 때문에? 심겼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좋아서, 나무가 좋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자체만 놓고 그 상황, 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땅에 심겨지면은요, 열매 맺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에 심겨지면 무럭무럭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심겨진 자리가 중요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너무나 추상적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대요. 예루살렘이겠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심겨졌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 안에서 핵심적인 장소 예루살렘에 그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가 무럭무럭 더 자라고 수백 년이 지나서도 더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앞으로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 어떠한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깨닫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항상 주님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워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 그러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사실 나이가 들어도 체력적으로 딸리고 아프기도 하고 또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이거는요 함부로 말 못한 얘기예요. 그렇죠? 저같이 젊은 목회자가 나이가 많아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저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자예요. 그 민족의 장로격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밑에 있는 자손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걸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도 열매를 맺는다. 진액이 풍부하다. 그리고 잎이 푸릇푸릇 계속해서 푸릇푸릇하다. 빛을 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항상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간혹가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도 평택에서 전도할 때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낮에 전도하니까 저희가 낮에 전도하러 나오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공원에 항상 계셔요. 거기서 장기 드시고 뭐 바둑 드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있거든요. 전도하면은요, 막 70대, 8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믿어서 뭐해? 지금 믿어서. 내 나이 80이야. 내 나이 90이야. 조금 있으면 잘 들리지도 않아. 하면서 나이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화예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가족, 손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간혹가다 나오신 여기 그랜드 호텔 그 정세용 집사님도 원래 믿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음이 없으신 분인데 며느리가 이제 믿는 자를 며느리 둔 거예요. 며느리가 믿는 자여도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손녀를 낳은 거예요. 손녀를 낳는데 손녀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죠. 여기 집사님도 해가지고 할아버지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마지못해 정말 어여쁜 손녀가 가자고 하는데 안 나갈 수는 없고 한번 가겠다 해가지고 정세용 집사님이 대전에서 교회 한번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갔는데 그 손녀가 그 교회에서 너무 이제 귀여움을 받는 아이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정세용 집사님이 이제 교회 나갔는데 다들 환영하는 거예요. 그 아이 할아버지냐고 하면서 모두가 다 반겨주니까 그때 결심을 했대요. 교회 계속 나가야 되겠다. 기분이 좋은 거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손녀 막 이뻐해주고 하는데 그 이쁜 손녀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더 아는 체 하니까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할머니도 손자 때문에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80대 후반에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생을 살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뭐 섬기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는데 이분이 느끼기에는 본인이 80대 후반이니까 본인은 이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뭐 하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말씀 듣다 보니까 신앙은 생겼는데 뒤늦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차서 에너지가 부족하고 체력이 안 되니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후회했죠. 좀 더 일찍 교회 나올 거, 좀 더 일찍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열심히 식당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것저것 사역도 감당할 텐데 많이 아쉬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찾기를 한 거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 할머니가 글 쓰는 걸 좀 좋아하셨나 봐요. 해가지고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슬비 전도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이슬비 전도 해가지고 그게 1주, 2주 뭐 해가지고 뭐 7주짜리, 10주짜리 해가지고 우편으로,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우편으로 이렇게 메시지, 엽서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보내는 건데 이거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사무실 가가지고 종이를 받아와서 옛날에는 우편으로 그냥 인쇄된 거 보내긴 했는데 그 전에는요 그걸 다 일일이 썼어요. 해가지고 첫 번째 주 거 손글씨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써가지고 이슬비 편지 이렇게 엽서 보내는 사역이 있어요. 그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집에서 본인 할 수 있으니까 해가지고 잘 적어서 자기 마을에 있는 지나가다가 상냥하게 대해준 처녀에게 그거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편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첫 주, 둘째 주, 뭐 7번, 뭐 10번, 12주짜리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슬비가 뭐예요?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지만은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는다는 개념으로 편지를 쓰자 그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편지 엽서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씩 그 사랑에 젖도록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몇 주 지나가지고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여자 청년인 거예요. 할머니가, 아무개 할머니가 지금 몇 주 동안 나에게 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편지 내용 때문에 본인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궁금해져서 교회 나오기로 했다 해가지고 교회 나와 등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늙어도, 오늘 말씀처럼 늙어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 80대 후반에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기로 시작한 그 할머니조차도 아직 새신자지만은 조금씩 싹이 트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다가 그 일 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 거죠.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아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할머니는요 아마 죽는 날까지 아마 그거 사역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식. 아마 더 감동이겠죠. 글씨가 멋있게 필기체가 멋들어지게 써가지고 우편 보내는 거 하고 힘이 다 빠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힘줘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쓴 그 편지가 오히려 더 사람이 받았을 때, 영혼이 받았을 때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써주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할머니는 그렇게까지, 아마 죽는 날까지 아마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늙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늙어도 성장할 수 있다. 겉으로 오는 쇠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주름이 지고 쇠약하고 기운이 없고 통증 때문에 뭐 얼굴이 찡그러지기도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진액이 풍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는, 겉모습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빛이 청청할 수 있다. 여러분 7월달 8월달 우리가 성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특별히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열매 맺을 수 있어. 힘쓰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고, 얼마든지 퍼줄 수 있는 진액이 풍부하고, 얼마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이, 푸른 빛이 나에게 있다. 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니까. 나무 자체는 사실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보잘것없지만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기운은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거부가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베풀어지고, 감동으로 주어지고, 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또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상황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우리 아산만 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모든 분들도 끝까지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가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요, 저번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100세가 넘진 않고 100세를 앞둔 할아버지인데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상상이 안 가죠. 100세를 앞둔 그 할아버지가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끝까지 뛰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은 속도가 빠를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은요, 그 42.195km 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뛰다가 이제 포기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속도는 늦다 할지라도 끝까지 42.195km를 완주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게 몇 시간이 걸려도 주변에서 막 안달이 났죠. 어떤 일이 막 뭔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옆에서 보조하면서 지키면서 완주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세상 사람들도 열심을 내는데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8번 찬양, 찬양하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통해 주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되 특별히 7월달 8월달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름 행사를 마쳤는데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환경만 바라봅니다. 더 이상 체력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돈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실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젊음이 있는데,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 상황 바라봤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러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상황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를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체력이 되지 않고 성적으로 부족하고 상황이 되지 않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아니고 손을 놔야 할 시간이고 서야 할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아버지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 열정이 있고 아직 젊음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상황 바라보면서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외면한 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호와의 눈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인데 하나님, 그에 걸맞게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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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가까이 하며 기도 자리를 나보다 즐겨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까지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항상 여호와의 아버지여 그 집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삼하는 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아버지여 찬송의 자리를 삼하며 우리가 살 때에 주님 열매를 맺는 아버지여 그러한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그러한 나무로서, 그러한 성도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아산만교회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여 은혜를 심겨진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기도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즐겨하며 아버지여 말씀 앞에 항상 서 있고 항상 주님을
빛이 청청한 그런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세상을 되는 사원이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사만 그렇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버지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송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로서, 진액이 풍족한 나무로서, 빛이 청청한 그러한 나무로서 성장하는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